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3절로부터 31절 말씀까지입니다. 함께 찾으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41쪽입니다. 1절부터 31절까지 우리가 천천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 이르러 안식일에 해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해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23절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침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다. 죽죄를 하지 못하였다.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3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복음이 땅끝으로 전해지는 거점이 된 안디옥 교회에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을 기록한 장면입니다.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복음은 이제 더 이상 유대인에게 머물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버시디아 안디옥으로 또 이방인에게서 또 이방인에게로 복음이 정말 말할 수 없이 확산되고 있는 과정을 그 시작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선교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 교회가 있는데 안디옥 교회입니다. 1, 2, 3차 전도 여행의 출발과 도착점이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베이스 캠프와도 같은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울 전도의 중심지가 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많은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표적인 5명의 지도자를 들 수 있는데요. 바나바, 여러분들 어제 우리 전영구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장에서 나왔던 바나바, 이 바나바 구불 태생의 레이 사람이었고요. 니게르라 하는 시몬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흑인입니다. 구레네 사람 루교 역시 부가부르카의 구레네 사람으로 흑인이며 또 시골 사람입니다. 그리고 헤롯의 동생 마나에는 왕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 믿고 여기 합류하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바리새인이었고 다소에서 태어나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던 사람을 박해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울이 이 안디옥 교회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바나바의 도움이 아주 컸습니다. 성령님이 사울을 데려다가 말씀을 들으라 했고 말씀을 강론받았고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사울에게서 신앙을 이렇게 전수받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의 특징으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하지 못한 전도, 중단했던 전도, 두려워서 정말 주저했던 전도를 계속해서 지원하고 하는 사역을 계속합니다.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문이 열립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하고 지속하여 그들을 섬겨 나갑니다. 뿐만 아니라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지원으로 복음은 점차 정말 그 속도와 그 양을 이렇게 가늠할 수 없을 만큼 이방인들로 전해집니다. 거기 앞장선 사람이 바울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의 전도에 초석이 되는 매우 중요한 이야기가 오늘 사도행전 13장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의도를 가지고 사도행전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3장은 선교사에게 큰 핵이 그어지는, 그래서 12절까지 끊어요. 12절까지는 바나바가 더 중심이었다고 한다면 13절부터는 바울이 더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염두에 두고 이제 하나님의 사역이 바울에게로 넘어가는구나. 그 맨 선두에 바울이 앞장서고 있구나.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말씀을 더 묵상하시면 더 은혜가 될 것입니다. 누가는 13절부터 사울의 이름을 바울로 바꿉니다. 그전에는 사울이라고 써요. 여러분들이 성경 보시면. 근데 바꿔서 바울이라고 쓰면서 이방인의 전도의 주역이 바울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바나바가 주도했던 전도 사역이 이제는 바울에게로 넘어간다. 그리고 바울이 이제 리더십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브로의 전도 때까지만 해도 바나바, 사울이라고 기록했던 누가는 이제 오늘 바울과 그의 일행이라고 씁니다. 물론 바나바 동행합니다. 그런데 바나바 이름을 살짝 이렇게 감추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그동안 예루살렘과 12사도에게 머물렀던 복음이 이제는 사울, 그러니까 바울이 주가 되어 사역하게 된다라고 그 시작을 알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순교 사건 아시죠? 8장에 있었는데요. 스데반의 순교 사건을 계기로 사마리아 여러 마을로 사람들이 흩어지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것을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기적을 이렇게 행하십니다. 기적이 따르고 또 하나님의 권능,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뭐가 주어지냐면 성령이 부어집니다. 저는 이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압니다. 그래서 저는 선교 가면 내 기도가 이렇게 빨리빨리 응답되고 막 귀신도 나가고 그런데 한국에서는 잘 안 될까? 참 고민이 많았는데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임한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전도는 놀랍게 우리에게 능력을 받게 되는, 국내에서도 전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능력을 받게 되는 계기가 된다는 걸 잊지 마시고 전도에 한번 동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복음이 한 곳에 머물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복음에 열정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 복음은 계속 전해지고 땅끝까지,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러니까 전해지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도 우리 전도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임하고 부흥이 임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끊거나 선교를 끊으면 이제 그만 교회 문 닫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일, 저 일은 누구누구만 전도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전도에 꼭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도나무교회 성도라면 일주일에 딱 한 번 이상이라도 그 전도에 참여해 주시고, 선교 가신다고 할 때 못 가시면 보내는 선교사라도 해 주시라 그 말입니다. 바울과 그의 일행은 버가에서 이제 피시디 안디옥으로 이동합니다. 인도하는데 바울이 해당에서 설교하는 장문이 나오고, 이 설교는 모든 설교 요약편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전도 또한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내용을 가지고 전도하면 되겠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게 모본이고 정답입니다. 버가에서 여러분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이 전도대회에서 요한이 전도대회에서 빠집니다. 전도대회에서 빠진다는 것은 이제 이 사람이 하나 빠지는 건데 이거를 성경에 꼭 기록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오명으로 남겨져 있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바나바가 우리 요한도 다시 데리고 갑시다 그럴 때 바울이 요한 안 데리고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에 우리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교회에서도 그렇지 않아요? 어떤 일을 딱 시키는데 그분이 저는 못해요, 저는 안 할게요. 그러면 그 다음에 리더십들은요, 그 사람을 시키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물론 이제 질병이 있거나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그러실 수 있지만, 그렇지만 않다면은 조금 힘들더라도 애써서 어떤 일에 꼭 동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에게 권능
돈도 주어지고 우리에게 능력도 부어지고 우리에게 또 일할 수 있는 그런 정말 달란트들이 또 이렇게 발견됩니다. 그래서 마가요는 전도에 동참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는데 성경은 왜 돌아갔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아요. 그걸 우리가 굳이 알 필요가 없지만 바울이 매우 마음이 상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듭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뭘 하겠다가 안 하겠다 이렇게 하면 참 목회자들이 힘듭니다. 여러분들 꼭 하고 계신 것들 끝까지 잘 정말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예루살렘에서부터 이곳까지 요한의 도움이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참 귀한 동역자였거든요. 근데 이 동역자가 탈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힘이 빠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계속 진행됩니다. 바울이 두 번째 여행 때 바나바와 요한을 데리고 가자. 바나바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 이 말을 할 때 바울이 거절할 만큼 이제 그때의 일이 컸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역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께 기도해 보시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꼭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 일행은 이제 밤빌리아에서 버가로 나아가고요. 버가에서 버시디아 안디옥에 이릅니다. 안디옥은 지금의 터키 안타키아라는 이름의 보잘것없는 도시에 불과하지만 사도 바울 당시에는 로마의 속국 중에 하나인 시리아의 수도였습니다. 시리아의 수도가 여기 안디옥이었어요. 그래서 로마 제국 안에서 로마와 알렉산드리아 다음 가는 대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가 얼마나 아름다운 곳이냐면 해변이 아주 길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부산이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잖아요. 부산의 해변이 길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동양의 여왕이라는 명칭을 가진 정도로 아름답고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각지로 흩어지면서 시리아 안디옥 지역에 정착하여 안디옥 교회를 형성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낯선 지역에 가면 여러분 혹시 여러분 뭐부터 보세요? 뭐가 제일 눈에 보이던가요? 저는 이제 교회가 눈에 띄더라고요. 왜냐하면 교회가 일단 보이면 거기 가서 좀 안심이 돼요. 왜냐하면 내가 기도할 곳이 있구나. 그리고 이제 주일에 예배할 곳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마음이 안정되는데요. 바울 일행도 아마 안디옥에 도착하자마자 맨 먼저 회당을 찾았다 하고 성경은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날은 때마침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회당에 예배 드리러 온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해당의 예배는 1, 2, 3부로 되어져 있어요. 1부는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2부는 이제 성경을 읽습니다. 이 성경은 모세오경과 예언서를 낭독합니다. 낭독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계속 이렇게 낭독하고 이제 3부가 되면은 그러니까 뭐 길게 예배를 드렸겠죠. 3부가 되면은 그 예배 순서상에 권면하는 말씀 차례가 옵니다. 그럼 되게 랍비들이 이것을 하게 되었는데 이날 갑자기 해당장이 바울 일행에게 사람을 보내서 혹시 나와서 우리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정중히 묻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예배 드리기 전에 이 권면의 말씀을 할 사람을 정해지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아마 정해졌는지 안 정해졌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부탁한 것으로 보아 아마 이 회당장은 바울 일행에 관한 소문을 미리 듣고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소문은 구브로에서 마술사 엘루아의 대결에서 바울이 승리하죠. 그리고 총독 서기오 바울을 기독교인도 회심시킨 일을 아마 이미 알고 있어서 아마 그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거다 싶어서 부탁한 듯 보입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주목하게 한 후 설교를 시작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그러니까 두 부류가 있다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원래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다시 다른 부류들이 합류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해당에서 정통 유대인들과 유대교에 입교한 이방인들이 함께 있었다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두 부류를 동시에 그냥 형제들이여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곳에 해당이 있는 이유는 셀루쿠스 왕조 때 상당수의 유대인들이 이곳에 거주했다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자연스럽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면 뭐부터 세워요? 교회부터 세우잖아요. 회당이 세워졌을 것 같습니다. 정통 유대인들뿐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많은 사람들이 또 해당에 들어와서 합류되어서 이제 예수 믿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방인들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함께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26절에도 동일하게 한 번 더 바울은 여기 13장에서 말하고 있는데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 강조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상세히 보면은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구전으로 내려와서 들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애굽을 지났다, 어떻게 누가 왕이었다, 우리가 다 듣잖아요. 우리 왕조가 어떻게 저도 국사 시간에 단종 태세 문단세 이렇게 가지고 왕들의 이름을 쭉 외운 것처럼 아마 이들도 다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합류한 사람들은 이 내용 잘 알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설교한 것은 쫙 이스라엘의 역사를 얘기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보다는 이방인들에게 더 초점이 맞춰져서 오늘 설교를 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해가 더 될 겁니다. 아니, 이야기를 왜 또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보시지 마시고, 스데반도 이렇게 쭉 얘기했잖아요, 그들에게. 그러다가 죽었는데 여러분, 스데반 설교랑 비슷하게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하나님이 친히 계획하신 대로 계속돼서 이루어졌다, 그렇게 설교하고, 구약의 예언자들이 했던 말씀대로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에서 태어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임을 강조하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라고 설교합니다. 여러분들이 17절부터 25절까지를 제가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 볼까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들을 택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 생활을 하는 동안에 그 백성을 높여주셨고 권능의 팔로 그들을 거기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에 대해서 많이 참아주시고 돌보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해주셨습니다. 그 기간이 약 450년이 걸렸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줄 사사들을 보내서 사무엘 선지자 때까지 계속적으로 사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이끌어내 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왕이 필요하다고 난리를 치니까 이제 40년 동안에 그를 왕으로 섬길 사울을 선택해서 40년 동안 왕노릇하게 했는데 사울이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을 폐위하고 다윗을 세우셨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의 우선에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태어날 것이라고 옛 선지자들부터 계속 약속했던 그 약속이 이때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세례 요한이 먼저 알았고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하고 다녔고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푼 자입니다. 그리고 그는 내 뒤에 오실 자가 다 큰 자라고 그리스도라고 예언하고 다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나신 것입니다. 형제들,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살아야 한다는 그런 내용을 쭉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 바울의 설교인데요. 이 바울의 설교, 스데반의 설교는 모든 목사님들의 기본 설교입니다. 이것을 모르고 설교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 꿰지 않고는 설교할 수가 없죠. 앞뒤 왔다 갔다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전도도 이렇게 했을 것이다, 저는 추측합니다. 가는 데마다 바울이 계속 전도할 때 이 내용을 계속 말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도 이것을 숙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이스라엘 역사, 저희 아버님이 그러셨어요. 저희 친정 아버님이. 너는 왜 그렇게 이스라엘 역사가 중요하냐? 나는 우리 조상들의 역사도 모르는데 저보고 이게 성경을 읽으라 그런다고. 맨날 모르는 사람 이름만 나오는데 어찌 성경을 보라 하시냐고. 예, 그렇게 말씀하셨던 적이 있으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택한 백성들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살피시고 어떻게 지키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당신도 하나님이 선택한 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당신을 선택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처럼 지키시고 그들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하시고 또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믿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아마 설교를 할 때 더 길었어요. 바울의 설교가 더 짧거든요. 근데 스데반의 설교를 아마 바울이 유심하게 들었을 거라 그렇게 저는 이렇게 말씀 묵상하면서 생각이 되었어요. 스데반의 순교가 엄청나게 임팩트 있게 바울의 마음을 찡하게 울렸구나. 이 스데반의 설교가 바울이 이렇게 설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계기가 됐구나. 그래서 스데반의 순교는 정말 나중에 엄청난 전도를 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스데반의 설교, 바울의 설교를 유심하게 듣고
정말 우리가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중요한 부분을 놓치지 않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설교, 정석이 된 설교, 그리고 전도 연설의 대표문으로 뽑히고 있는 이유를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나도 이것에 대해서 정말 잘 숙지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라는 분은 계시고 그분은 지금 나를 구한 것처럼 당신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전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설교를 한 후 내일 본문에서 상세히 보시게 되겠지만 사람들은 다음 안식일에 다음 주에도 와서 설교해 달라고 아마 저한테 저한테 막 누가 이런 얘기하면 되게 기분 좋을 것 같아요. 목사님 설교 다 은혜가 됐는데 매번 목사님 설교해 달라 그러면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예. 그런데 이 설교해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바울을 따르게 돼요. 그러니까 정말 목사들은 그래야 되겠구나. 말씀을 제대로만 전하면 성도들이 정말 자기를 따르게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인기를 받으려고 해서도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말씀이 정확하게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러분을 따르게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기업의 CEO입니까? 아니면 기업의 어떤 리더입니까? 아니면 뭐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제사장입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말씀대로만 산다면 가족들이 여러분을 절대로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이 무엇을 얘기한 거죠? 팩트를 말한 팩트. 그러니까 사실을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바울은 어느 후에 이걸 한 거죠?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한 설교이기 때문에 더 임팩트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전도할 때 힘이 나타나지 않아요. 제가 유기석 목사님에게 이제 트레이닝을 받았는데요. 유기석 목사님과 그 후배들에게 아무튼 강하게 트레이닝을 받았습니다. 근데 후배 목사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제발 너희들 어디서 예와 따와가지고 얘기하지 마라. 네가 살아낸 삶, 네가 예수님을 왕 되신 삶으로 모셨던 거, 너의 실패, 너의 성공 이걸 말해라. 제발 어디서 딴소리 하지 말아라. 어떤 전사님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했다가 그날 되게 많이 혼나는 거였어요. 우리가 이제 설교를 하고 나면 크리틱이라는 걸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설교에 대해서 평가도 해요. 너는 이 설교가 잘못됐고 이것은 위험한 설교였고 막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인턴 때 엄청나게 가르쳐 주시거든요. 근데 그때 말하는 것을 생각이 납니다. 근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기에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요 주님을 진짜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고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이럴 때 사람들은 그것에 감화하고 감동하고 이때 복음이 전해집니다. 여러분 26절 말씀을 이제 그 뒤에는 이제 복음 전하는 얘기니까 26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보면서 오늘 말씀을 맞춰볼까 합니다. 여러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동포 여러분. 네, 요거 바꿔볼까요? 네, 아브라함의 자손인 여러분 이름을 넣으시겠어요? 네, 아브라함의 자손 신경에는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요. 네,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이 구원의 말씀 우리에게 보내셨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면 보내신 분이 있으면 우리가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내셨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묵상한 제목이어서 오늘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가 제 제목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에 모인 이방인들처럼 우리도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공로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의 대열에 이제 들어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신 하나님은 우리도 반드시 지켜주신다는 거가 결론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나도 지키십니다. 나는 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은혜를 입은 우리는 은혜를 나누고 전해야 되는 책임 또한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일에 저와 우리 포도나무 교회는 한 사람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핑계 대서는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안디옥 교회처럼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면 됩니다. 그래서 정말 갈 수 없으면 기도하는 일로 또 갈 수 없으면 보내는 선교사로 그렇게 함께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방인에게도 차별 없이 온 땅에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가라는 데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일에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 엄청난 큰 획이 그어질 건데요. 여러분들 날마다 보내주시는 속장님들이 보내주시는 노잔대회를 위한 기도는 그냥 소홀히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저는 제가 이제 제가 이렇게 받아서 이게 보내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날마다 하여튼 한 번이라도 있고
읽고 거기에 아멘 달고, 정말 주님 그렇게 되게 원하면, 그러니까 정말 내가 알지도 못한 나라, 내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나라, 한 번도 인지하지 못한 나라가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 수많은 나라에서 5만 명이 옵니다. 5만 명. 근데 그 중에서 이제 5천 명이 한국교회 목사님들이고요. 4만 5천 명이 외국에서 오는 대표 목사님들이 오십니다. 한국교회를 배우겠다, 벤치마킹 하겠다 오는데 한국교회가 아무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맡은 유기성 목사님이 정말 안달복달하고 기도하고 계속 기도를 요청하고 또 모이고 기도하고, 그래서 작년 7월에 모였는데 우리 교회에 갔었거든요. 올해 7월에도 또 한 번 모입니다. 그때 여러분들 같이 참석하실 수 있으면 다 가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에 또 어떤 나라든지 이것에 힘써야 되겠습니다.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말을 전하지도 않고 우리 안에만 이 복음이 머문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더 이상 확장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열매가 없습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은 이 은혜를 허락하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게 지금 전파되고 있고 계속 확산되어지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처럼 이 구원의 말씀으로 구원받을 예비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향하여서 거기 알지도 못해요. 그렇지만 그 나라의 어떤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우리처럼 구원받도록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라는 하나님의 어미하신 대명령 앞에 우리가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갈 수 없으니 제가 대신 보내는 선교사로 나아갑니다. 이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계실 겁니다.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구나. 어떻게든 복음을 전할까.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오늘은 정말 차 한잔을 대접할까. 오늘은 정말 그분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넬까. 그분의 가족이 아프다 그러는데 과장님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제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로 예수를 전할까.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복음은 전해집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바울을 세우고 그 복음 전하는 자들을 후원한 것처럼 우리 교회도 그렇게 복음에 앞장서고 또 내 자신이 복음의 현장에 나아가서 누구에게라도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살아내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16절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16절 말씀,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들으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입장에서 또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복음이 나에게까지 전달되기까지 하나님은 모든 계획 가운데서 계획 안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방인 중에 이방인인 저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받았던 복을 받게 해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깨달은 예수님, 내가 전하며 나아가는 전도자로 살겠습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종으로 정말 그렇게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